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정오일 큐티 또 시작해야죠. 이번 주 말씀은 내가 결국 잘되고 창대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잘되고 창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누구나 듣기에 좋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순리가 있어요. 이 순리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아주 은밀하고 아주 작게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작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끝까지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인생의 순리인 것입니다. 이 순리를 절대 믿고 행하는 자는 매번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고서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시작할 때는 아주 실가닥 같다고 하였어요. 실가닥 같다. 여러분, 실가닥 같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좀 그래도 생활 속에 쓰지 않습니까? 아주 미약할 때, 아주 미세할 때, 그리고 연약할 때 우리가 실가닥 같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실가닥 같아서 이것을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무슨 창대라는 말하고는 절대 잘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실가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결국에는 창대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처음에 미약하다고, 작다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절대 믿고 끝까지 열심으로 행하여라. 그러면은 큰 역사, 창대케 된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번 주 말씀이에요. 여러분. 맞죠? 레위기서 26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사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누구도 이 종살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정말 엄청난 그런 창대케 되리라라는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적응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하고 똑같겠죠.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요. 오랫동안 그것이 돼버리면은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생활 습관과 모든 체질이 바뀌어버리게 되면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웬만해서는 변화를 그렇게 꿈꾸지 않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거든요.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는 이상 이루어질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실가닥 같은 희망을 믿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절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모세가 나왔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워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령코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절대 믿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려운 숙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이지 않고요. 언제라는 기약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령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정령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잘 됩니까? 아니에요. 정령코 안 돼.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이라고 하잖아요. 안 돼. 신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아니야.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 새로운 신을 만들자. 우리한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신을 만들자.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에겐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게 되는 상대적인 그런 믿음이 돼버립니다. 이것을 깨부숴야지 능력이 나가요. 그렇죠. 모세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혼나고 가지 않습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혼나고서 하나님께 몸을 내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인간은 연약한 인간이 창조가 되고요. 인간은 육신은 아주 연약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강하냐면은 정신과 영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정신과 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정신과 영을 다스리고요. 인간은 육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은 이 육으로 태어나서 창대한 역사, 큰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육과 영이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도 안 돼요. 이 땅은 육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그런데 인간 플러스 영, 하나님, 일체가 되었을 때는 항상 표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욥도, 여호수아도, 노아도 모두가 다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표적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이미지나 상상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진짜 실제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실가닥 같은 그런 마음, 그 실가닥 같은 희망을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근본의 힘이 바로 여호와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육적 힘보다도 우리를 진짜 지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진짜 끌어오르게 하는 그 힘은 바로 무슨 힘이다? 여호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생기는 곧 하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기상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준 거죠. 그 기상을 가지니까 뭐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다윗의 눈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세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양떼를 저 사자로부터 지켰듯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겠나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실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있죠. 왜요? 나 혼자 있을 때가 있고 스스로에게 너무 자책하게 되면서 한없이 땅굴을 파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힘을 내거라. 우리는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역사들을 되돌아보아라. 너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나는 너와 일체되어서 반드시 이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기에 그 뜻을 이루었죠. 거의 혼자서 구약시대의 모든 그런 지도자들과 맞서 싸운 거잖아요. 엘리야도 혼자서 그 아하방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두고서 싸운 거잖아요. 이런 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는 혼자인데 하나님과 여호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만 절대 믿고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을 살면서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절대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절대 실망하지 말고요. 그리고 절대 세상과 비교하지도 말고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곳이 바로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절대적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그것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구약과 신약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해치면서 절대 불가능한 가능성이 1%, 2%의 희망을 가지고서 정말 그것을 이뤄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절대 믿으면은 내 마음에서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정령고 잘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되게 많죠. 우리 집안에 빚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거의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모든 자들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안 돼.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포기해. 그리고 스스로도 낙심돼서 그래 어쩔 수 없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아니야.
물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주 여호와께 간구할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마음을 눈물이 겹도록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딘선가 오는 하나님의 생기가 와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확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느껴지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느샌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뭐가 1억 천금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우리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절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그리고 정령코 잘 된다라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세상에 보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아주 뛰어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생각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불평불만하면서 거기서도 충분히 내 목숨을 끊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축복을 통하여서 그것이 정신적 그런 마음적인 그런 모든 차원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생각을 바꾸니까 그 환경에서도 즐겁게 보람있게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좋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결국 그것이 실가득 같은 기회가 되어서 그 기회가 표적을 낳게 되고 창백해 되는 역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알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모든 전 재산을 탕진하고 수억의 빚을 졌다고 해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지금 수능 보는 고3들 그리고 재수생들, 삼수생들 모두 다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거리가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다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잘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항상 자기 수준만큼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만큼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 수준의 어려움이 있고 대학생은 대학생의 어려움,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어려움, 그리고 가장은 가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 다 어려움의 경중의 차이지만은 그것이 똑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성장이 되면은 어려움으로 안 느껴진다 그랬죠. 무엇이 성장했을 때? 바로 이 생각이 성장했을 때. 그러니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정령코 잘 되는 그런 법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가 답이에요. 끝까지 하면 승리합니다. 끝까지 하면은.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끝까지예요. 결국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육수, 하나님은 칠수라고 했죠. 6과 7은 한 끗 차이에요. 그런데 6에서 한 끗을 더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가면은 사탄 속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뛰어넘어야 돼요. 6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처음에는 은밀하고 작다. 왜? 이왕이면 처음부터 크게 해주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은밀하고 작게 행하시느냐? 그게 바로 순리라고 하셨습니다. 순리. 여러분 순리는 뭐예요? 세상의 이치죠. 누가 봐도 그러한 방식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는 거죠. 보세요. 미랄이라고 하죠.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아주 귀여운 싹이 나면서 걔가 점점 자라면서 풍성해지고 화려해지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따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씨앗을 봤을 때는 이 열매까지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애착을 가지고 키우다 보면 점점 크면서 얘가 단단해지면서 멋있어지면서 결실을 맺는 걸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인생 똑같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쫙 주어지면 그게 인생의 맛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인생이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치를 깨달아야 같이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과 교감을 하게 되고 또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그런 자신을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넘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어지면은 그냥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불만밖에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그 모습을 뛰어넘고 성장된 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멋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럽지 않아요. 내가 더 소중해요. 왜냐하면 저들은 그렇게 뚱 얻은 것이고 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거치고서 얻은 나의 육신이고 나의 정신이기 때문에 누구 거와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섭리 역사도 예수님, 신약 역사도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되었죠. 근데 이렇게 창백해 됐어요. 예수님 일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역사가 2000년 넘도록 이렇게 멋지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만 있으면 됩니다. 나 자신만 있으면 돼요. 내가 바로 실가닥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나라는 자신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뛰고 달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약하고 작은 모습이 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성장의 한계를 두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생각의 성장, 정신의 성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젊었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정신과 생각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맞죠? 하나님의 대역사도 역시 실가닥 같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가닥 같은 희망을 절대 소홀히 여기면은 안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결론이에요. 뭐든지 시작할 때는 실가닥 같아서 크게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에는 창대케 되고 표적의 역사가 되리라. 이것을 우리가 절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작다고 잘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절대적으로 믿고 열심히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너무 확실하죠. 너무 명확해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실천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내가 무너졌던 이유들을 잘 보면 돼요. 나는 어디서 무너졌는가. 내 기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무너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요.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는 법칙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니까 하나님 너무 까탈스럽다. 자꾸 이거 지키고 하라고 하네. 귀찮아. 난 그냥 내 멋대로 하면서도 구원시킬 수 있는 신을 섬길 거야 하면서 자기가 신을 만들어요. 이스라엘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송아지를 만들어요. 어떤 송아지? 내 생각의 송아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관권에 있으면 계속 죄책감이 드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우상화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특별한 나무신이나 돌신이나 아니면 금송아지 신이나 이렇게 만들면은 이 신은 나한테 어떤 제재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잘 해드리면은 그냥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하면서 미신적인 마음으로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진리의 신, 사랑의 신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오늘도 큐티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모두를 생각을 바꿔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